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두 산 사이에 네 병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8번째 환상으로 두 산 사이에 선 네 병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선 환상들에서 하나님은 선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문엔 그러한 질문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동일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 서 있는 네 병거를 봤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 이끄는 병거를 말입니다. 이미 스가랴 선자는 말들에 대해 한번 언급을 했었죠. 1장 8절을 보시면 붉은 말과 다른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말과 백마였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네 종류의 말이 등장했죠. 물론 오늘 본문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6장에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중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은 같은데 어롱지고 건장한 말과 청황색 말만 다르죠. 1장에서는 이 말들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5절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다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 속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1장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6장의 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말들은 최고의 전쟁 도구였습니다. 소나 나귀가 주로 농사에 사용된 것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말에 병거를 달면 마차가 되죠. 소위 기갑부대나 전차부대처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대식 무기가 등장할 때까지 고대 전쟁에서 말은 무서운 전쟁 무기였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군사들이 마차나 병거로 때로 몰려오면 피국들은 주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진격해오는 말들의 색깔이 휘황찬란할 때 약소 국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들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당연히 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바람이라고 하셨죠. 그 후 6절과 7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땅으로 나간 하나님의 사자들은 곳곳에서 심판할 자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총으로 세상 만사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네 종류나 네 개를 말할 때는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 모든 곳을 다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들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갔던 방향 중에 특별히 북쪽을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할 때는 거의 아수르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소위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등장했던 방향이죠.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할 때 북쪽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 땅으로 갔다는 것은 북쪽의 민족인 바벨론을 심판하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자고하고 교만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영을 쉬게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혹은 내 분노를 풀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심판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할례받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주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힘과 권력과 재력을 남용하거나 과신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주의 일에 헌신했던 자들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포로 이후 영적 재건에 헌신했던 여호수아를 포상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사모했듯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린 자들에겐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선 3장 8절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곧 주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삶이지만 사역자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 포로기한 후 스룹바벨 성전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전된 주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마지막 15절입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이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원래 성전은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재건했지만 궁극적인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백성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될 일을 예언했었고 지금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 일을 이어갈 것이고 완성할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